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지난 고난의 세월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구원받아 오늘 다시 조국에 돌아온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본문이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 이제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기적이다. 모든 날들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유래합니까? 예, 생각하다는 것에 유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어디서 유래하느냐? 생각한다. 생각한다. 우리가 그냥 살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매일 10가지 감사를 하자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다 돌아봅니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매일매일 그냥 살던 삶들이 매일 10가지를 감사해야 되니까 뭘 하죠? 생각하겠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감사의 언어는 어디서 유래하느냐? 그 어원이 생각하다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환난 가운데 살고 나니 이제는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다 기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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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그래서 폐차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계곡에 한 4m 되는 계곡에 추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오늘도 내 10손가락이 다 움직이는 게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큰 고난을 지나고 보니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요, 감사요, 감사이더라. 특별히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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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가지 감사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4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어. 줄이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 7절에 보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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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13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심이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앞에 상반절에서는 출애굽 광야 40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는 이제 오늘 주제인 그들이 어떻게 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거기 보니까 16절, 그가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고 쇠 빗장을 꺾으심이도다 그래요. 이제 아마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그 신상이 무엇으로 됐다? 금과 은과 청동과 철로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놋,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샤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는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훗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멸망하기는 일본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방을 맞기는 연합군의 전쟁을 통하여 해방을 맞이하죠. 그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살리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70년을 식민지 살이한다는 것은 사실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강복절을 귀하여서 우리가 일제 36년, 그러니까 꼭 70년의 절반입니다. 36년만 나라를 잃어버려도 말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70년을 노예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의 결국은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소망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29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기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들의 구원은 마치 항구를 떠난 배가 마침내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바다를 멀리 가고 큰 배로 움직이더라도 결국 그 배의 결국은 항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싣고 가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가더라도 결국 그 배는 항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처 없는 인생길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저 천성을 향하여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배는 반드시 항구로 돌아가야 복된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약속된 자들이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천국을 갈까 말까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국 신앙이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간 배라도 항구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항구로 돌아가는 배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항구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 일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오늘도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왜 이 광야가 멀고 험하냐고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들의 하루하루는 40년을 채우는 날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은 왜 오늘도 광야고 왜 오늘도 사막이냐고 말하지만 그래도 40년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복된 것은 주의 나라가 가까워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41절로 43절을 교독합니다.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국가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도 가족을 안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는 아침마다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술이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어요. 좀 더 안전한 법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교 앞을 지날 때는 30km 이하로 제한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이시죠. 우리가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튼튼한 자동차가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가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8월 세 번째 주간에도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데보라 노빌이 그동안 자기가 겪어본 많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감사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의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감사하게 되자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이전보다 커졌다.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네 번째, 밤에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고 몸이 건강해졌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겨서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섯 번째, 주위 사람으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덟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보다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다. 열 번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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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오로지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빛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